공명 말씀 읽는 밤에 샬롬을 전합니다. 공명 말씀 읽는 밤의 지기 백흥영 목사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성경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첫 번째 영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먼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럼 이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란다. 아주 오래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었어.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바르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다. 요한은 어른이 되자 유대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지. 그리고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으며 살았어. 요한은 요단 강가에 서서 수많은 사람을 향해 크게 소리쳤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소리에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으러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단다. 그들을 향해 요한이 큰 목소리로 말했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간절한 음성으로 요한에게 물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강하게 외쳤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뭘까? 회개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바꾸는 거야.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한 일을 사실대로 말했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지. 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어. 그런데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었을까? 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해 사람들을 요단강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갔어.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물에 푹 잠기도록 했단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말이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일을 용서받고 굉장히 기뻐했지.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지. 하지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자일 뿐이었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단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들으며 자신들을 구원할 진짜 그리스도를 기대했지. 다음 날 어른으로 성장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왔단다. 요한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정중히 부탁하셨어. 요한,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요한은 예수님의 말에 몹시 당황했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렸지. 예수님, 당신은 결코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화한 얼굴로 세례 요한에게 말했단다. 요한, 지금은 나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요한은 더는 말릴 수가 없었어. 요한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세례를 주기로 했단다. 잠시 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셨어. 곧이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깊이 밀어 넣었지.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셨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실 때였지. 갑자기 밝은 빛을 내며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신비한 무언가가 내려왔단다. 그 신비한 것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었지.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라고 말씀하셨지. 이모들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생각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두 번째, 요한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는데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단지 잘못한 일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에 깜짝 놀란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굳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에 세례 요한은 묵묵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인해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죄 없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누구나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첫날 공명 말씀 읽는 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